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구약 전체가 39권이에요. 39권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성경이 욥기라고 해도 과연 틀리지 않습니다. 욥기가 전체적으로 42장이라서 양이 좀 돼요. 그 양도 양인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줄거리는 간단하죠.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욥이 어느 날 쫄딱 망하고 나중에 다시 새로워졌다,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줄거리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세 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 일종의 서사라고 하죠. 이 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망했다가 잘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의 논쟁,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여기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지루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욥기를 쉽사리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와 세상 삶의 불가해한 차원 두 가지요. 믿음의 깊이와 인간 삶에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욥기가 필독서입니다. 욥은 두 번의 재난을 당합니다. 카타스트로프라고 하는 거죠. 큰 재앙 두 번 당합니다. 하나는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은 사건입니다. 이게 욥기 1장에 나와요. 욥에게는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두었고요. 양 7,000마리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전달해 드립니다.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대기업의 사장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어느 날 이 욥은 연달아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첫째, 스밧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들판의 소와 나귀를 강탈해갖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번개가 쳐서 양과 종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갈대 사람들이 들이닥쳐 일종의 마적대죠. 낙타를 강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욥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돌풍이 불어와서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연달아서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난이고요. 두 번째 큰 재난은 욥이 저주스러운 병에 걸린 겁니다. 그게 욥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자초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재난을 당한 뒤에도 이건 정말 쫄딱 망한 건데요.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재난은 원래 사탄의 음모였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천상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이런저런 천상의 신하들이 있고요. 거기에 사탄도 끼어들고요. 그런 회의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과 흥정을 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욥,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걸 한번 쳐봐라. 그러면 믿음을 잃을 거다. 이렇게 흥정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난이 임한 겁니다.
그래도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자 두 번째 천상회에 의해서 사탄이 또 하나님과 흥정을 벌입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져도 자기 몸이 성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 몸을 쳐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욥에게 이 사탄이 아주 몸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욥기 2장 7절과 8절은 이 두 번째 재난을 욥이 어떻게 당했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니. 고대인들에게 피부병은 가장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일단 겉으로 볼 때도 흉하고요. 본인이 견디기도 힘들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이 나병과 악성 종기와 피부병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메르스 사태처럼 격리 조치됩니다. 본문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쟤는 이제 히브리어로 똥더미도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에 쓰레기 하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다고 하는데 종기가 나와서 가려워서 긁을 수도 있지만 자기 신세가 저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학적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인간으로서 죽지 않는 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으로 추락한 셈입니다. 죽음과 거의 일치될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순간에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는 욥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좀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로서는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들 7과 딸 3을 한날에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하나도 아니고 열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을 참척이라고 하는데 이런 참척의 고통은 사실은 아버지인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큽니다. 10달 가까이 자기 몸 안에 똑같이 심장이 뛰는 자기의 심장과 다른 생명에 뛰는 심장을 한 몸에 안고 있던 아들과 딸을 잃었으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다가 남편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하인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날품팔이를 하거나 국어를 통해서라도 욥을 남편 욥을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욥은 죽습니다. 이 아내는 아마 오랫동안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쓰레기장에서 자기 몸을 긁고 한탄하고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욥을 먹여 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좀 좋은 방안을 찾아봅시다. 의논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는 이게 이제 욥기서의 전체를 끌어가는 그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 죄 진 거 없다. 주변 사람들은 너 죄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데 아니다. 그걸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혼자 그래 고집피냐고 인정해라. 그러나 이 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기의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된 거예요. 자기 당착입니다. 모든 걸 잃고 몸도 병들더니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아내에게 들었을 거예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이 아내는 욥에게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악담을 퍼부은 겁니다. 당신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당신도 좋고 나도 좋다. 모든 사람들에게 속 편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가한 이 비난은 그 이후로 이제 욥기가 진행되면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신학적인 논리가 더 풍부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3명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지혜 전통을 대표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학자예요. 장로들입니다. 배운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욥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친구 욥이 끔찍한 재난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득달같이 달려와 위로하고 조언했습니다. 욥이 이런 불행을 극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친구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말한 그 내용의 논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거예요.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욥이 지금 당한 재난과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욥 자네를 다시 세워줄 거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웬만한 거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욥은 아내에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시 더 격렬하게 이제는 욥을 친구로가 아니라 원수처럼 비판하기 비난했고요. 욥은 그들을 맞받아쳤습니다. 그게 욥기서 3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길게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논쟁이 한바탕 지난 뒤에 젊은 유대교 신학자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다른 논리를 제시합니다. 욥에게 임한 재난은 죄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욥이 더 높은 경지의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단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듯하죠? 앞에서 3명의 친구들이 한 말하고 이 젊은 신학자 엘리후가 한 말들이 지금도 설득이 되죠?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욥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진 거예요. 아내와 3명의 친구들과 젊은 신학자가 다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 아내를 향해서 욥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기에 이제 친구들에 대한 대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2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은 당시 전통적인 입장과는 위배되는 겁니다. 구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오늘도 아마 기독교인들도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이 임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다 복받아서 부자로 살았어요.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리고 그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고요. 결국에는 다 잘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렇게 구약성서의 기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이고 자신들을 선택한 신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은 당연한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이 믿음이 좋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런 생각은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논리가 유대의 지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것이 구약의 중심 사상인 신명기 역사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복잡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정통신학의 유대의 교회. 나쁜 건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욥은 이런 전통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만이 아니라 화를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다른 하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재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뭐 당연하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욥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불행을 당한 그 대재난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걸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린 하나님을 욕하고 죽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내와 친구들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그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 이러한 욥을 볼 때 아내나 친구들이 볼 때 욥은 겸손하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불행은 당연히 죄의 결과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니까 용기도 없는 그런 인물로 비쳤을 겁니다. 이러한 욥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욥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보통 욥을 생각할 때 참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선입관 없이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런 데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성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앙이 가능할까요? 욥기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가난하고 울고 외롭고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인생이 참 저렇게 잘못됐다, 이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매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 그리고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갈급한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급한 겁니다. 이제 역설적으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참되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런 운명이 싫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재난, 병 걸리는 거, 불행한 이러한 일들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더 근원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가리키고 있는 더 근원적인 상황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둘째 딸과 아침을 먹으면서 식탁에 올려놓고 제가 조금씩 읽고 있는 하이데거에 관한 책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섬뜩한 느낌으로서의 불안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내 존재. 그러니까 자신이 세계 안에 던져졌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면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간단한 그런 설명을 듣자 딸은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다. 종종 있었지만 그게 너무 무섭고 낯설어서 자꾸 피하게 되었고 결국 재미있고 달콤한 일상에 떨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셨잖아요. 아득하죠? 두렵죠? 손에 안 잡히죠? 섬뜩합니다. 혼자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 여행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단절된 상태를 견뎌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런 느낌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고립무원으로 세상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동양에서는 백척간두라고 얘기합니다. 백척의 장대 높이에 올라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백척이면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 기둥 위에 혼자 올라서면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욥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아내, 친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영적인 고립무원과 백척간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런 경험을 오히려 막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모두 대학을 위한 정보를 배우는데 몰두하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취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모두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제도 아래서
생트주베리의 어린 왕자가 말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벌레까지 이르는 그런 것들과의 원초적이고 본래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이 가능할까요? 특히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정서와 영성 형성에서 큰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 기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의 역기능이 너무 커요. 청소년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누군가와 혹은 그 어떤 에피소드와 접속하고 있습니다. 혼자 못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하면서 세계를 혼자 직면할 능력을, 원래 이건 주어진 건데, 사실은 주어진 건데, 본래적인 건데, 능력을 잃어갑니다. 퇴행이죠. 고독을 느낄 틈조차 되기 힘듭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연예인들과 스포츠와 인터넷 게임만이 자기 삶의 리얼리티로, 현실로 경험됩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접속하고 있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안감,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일을 빈말과 호기심과 애매성에 빠져서 본래적인 자기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게 뭐가 상실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영적 실존이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만 쫓김으로써 참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설명,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그 설명에 실감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운명은 쓰레기장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모든 것들과 단절되었습니다. 피부는 병 들어갑니다. 숨이 붙어있긴 하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욥기 14장에서 자기를 스올, 즉 지옥에 감춰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욥의 운명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주 불행해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욥입니다. 우리는 곧 늙고 병들고 모든 정들었던 것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도 사라집니다. 모든 기억들이 망각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은 순간이 득달처럼 달려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쓰레기장으로 가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 잠재적으로 욥의 운명을 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은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그 순간에 이르게 될 텐데 여기서도 하나님 신앙이 가능한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믿음 없이 어떻게 오늘의 삶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를 경험했던 유기,
즉 완전히 버림받았던 한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 30대 초반에 한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반국가 사범에게 내려지는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기존 권력과 체제의 위협적인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사네드린과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 총독이 이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 몇 마디 말을 피를 토하듯이 신음하듯이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는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아멘.